올바른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첫 단추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그 세상을 위임하신 인간들로부터 시작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알고 믿는 것이 세상 회복의 첫 번째 단추라면, 두 번째 단추는 바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올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두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사람을 잘못 이해하고, 사람을 잘못 대우하고,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명을 부여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을 시킴으로써 세상 문제들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에 이 가사 도우미 얘기가 나와서 세상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가사 도우미에 대한 보도가 나가면서, 또 그런 이 CCTV에 찍힌 장면들이 보도되면서 공분을 샀죠. 급기야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사과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도우미가 우수도우미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대부분 인정하고요.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태도, 이것도 역시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태도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일이었죠. 사람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이 어그러집니다.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세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또 27절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해, 그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손수 만드신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인식하고 영으로 교제하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이제는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바로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는 영으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간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시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인간의 삶이 가장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게 인간 삶의 본분이고 그게 시작이고 그때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럿이란 말인가? 어떻게 복수로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대부분의 해석은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완벽한 삼위일체, 관계죠, 관계.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인 관계. 서로 각기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완전히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시는, 이것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됨은 완벽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같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이 삼위일체 관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인간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인간만이 본능적 사랑을 뛰어넘어서 관계적이고 목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요, 본능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목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표현하죠?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셔요. 알지 못하시는 게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탄식하세요. 슬퍼하세요. 감성이죠.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세요. 의지지요. 아시고 느끼시고 의지하시는, 뜻하시는 원래 이 지성, 감성, 의지는 신의 성품이에요. 신격이에요. 이게 신격이에요. 이 신격이 고스란히 사람에게 다 이 전수된 것이죠.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 안에 넣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 감성, 의지라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땐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계신, 단지 어떤 상상 속의 유령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인식 하에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원래 그것은 인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격인 거예요. 우리 안에 신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신격을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신격적인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신격적인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느끼는 걸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의지하는 바를 행해야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형상.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 회복의 첫 번째 인간 이해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인간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인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정체성과 함께 인간의 사명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잘하죠? 너 왜 사냐? 왜 사냐? 참 진부하지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 왜 사냐? 그 질문, 네가 누구냐? 라는 질문. 이것이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라면 너 왜 사냐?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다. 만물에 대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 오늘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돼서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스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통해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림이 인간의 사명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다스린다는 게 뭘 의미할까? 다스린다는 말과 정복하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돌봄을 의미합니다. 돌보라. 내가 창조한 모든 세계를 돌보라, 관리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돌봄. 이 다스림의 의미, 첫째는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상을 돌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잘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꽃을 만드셨을 때는 꽃이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또 지고 또 꽃이 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요. 그걸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 이것이 잘 그걸 반복할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잘 돌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만물을 돌보는 걸 잘 못해요. 저희 집에 뭐가 오면 다 죽어요. 동물이 오면 동물이 죽고 식물이 오면 식물이 죽어요. 제게 화분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건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랍니다. 한 달에 한 번 물 주면 자기가 알아서 살아나고요. 아무 신경 쓸 일이 없는 식물이니까 걱정 마시고 키우십시오. 그게 죽어요.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니,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죽을까? 사랑의 돌봄이 없어요. 무관심이거든요. 무관심. 꽃이 있건 말건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생각나면 물이나 찍 주고 그 꽃이 살 맛이 나겠어요? 저희 집안에서 그 꽃이 살아있을 맛이 있겠냐고요. 잎도 닦아주고 아유 예쁘다 해주고
꽃을 잘 피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지 이게 살 맛이 있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돌봄이라는 의미를 알게 돼요. 돌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이 잘 움직여 가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돌봄이거든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사실은.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인데 그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것을 만물을 파괴하는 행위로 오해를 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파헤치고 죽이고 해치고 무너뜨리고 없애고 우리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잖아요. 환경 오염, 생태계의 파괴, 급격한 기후 변화, 왜곡된 문화들, 우리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잘 돌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사명이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또 하나는요, 이 다스림에 담겨 있는 의미는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피조물과의.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인간에게 위임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인간이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릴 대상이지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니까 피조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걸 다스려야지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피조물이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그것은 인간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이지 섬겨야 할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연을 정복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섬겨요.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산을 섬깁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러 올라가면서 산신에게 절을 합니다. 정복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절해요. 섬겨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바다를 정복한다고 말하면서 바다의 신을 섬깁니다. 정복을 외치면서 자기가 정복한 피조물을 신격화하죠. 심지어는 큰 나무도 신격화해서 섬기고 큰 바위, 큰 산, 큰 바다 다 신격화해서 섬겨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피조물을 창조주 대신 경배하는 것, 아니 창조주가 위임했는데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삶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모든 율법과 모든 명령들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겨라가 아니에요. 다른 신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다른 신은 원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을 잊게 만드는 거죠. 내 자신이. 그걸 신이라고 여기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인간의 죄예요.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도 절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관리해야 할 대상일 뿐인 것이죠. 인간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피조물을 다스릴 때 조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창조주를 경배하고 피조물을 잘 다스릴 때, 잘 돌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세 번째 의미는요.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인간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것을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번성, 정복, 다스림에 복을 주셨죠. 특히 이제 우리가 정복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걸 무너뜨리고 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끽하고 누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정복입니까? 아니, 산이 항상 거기 있는데 어디 도망갑니까? 꼭 그 꼭대기에 올라가야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까? 어디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야 뭐 배를 타고 뭐 조그만 돛담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해야 그래야 뭔가 세상 사는 느낌이 납니까? 물론 뭐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야 그것들 즐기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정복이라는 건요, 그런 게 정복이 아니에요. 그 바다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 월정리를 갑니다. 제주 바다 가운데 참 이쁜 바다 중에 하나가 월정리인 것 같아요. 제주에 뭐 워낙 이쁜 바다들이 많은데 월정리가 제 사이즈하고 맞아요. 아담해요. 그 주변에 카페들이 있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 바다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바다를 내게 주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 바다를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제가 거기 앉아서 차를 마시는 동안 이 바다는 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만끽이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정복이에요. 이런 게. 제가 뭐 서프 보드를 가지고 거기 월정리 서핑 많이 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파도 올 때 파도를 뛰어넘쳐서 거기서 막 파도를 타야 그게 정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만끽하는 거예요. 산을 만끽하고 산책하면서 산을 만끽하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누릴 때 그 하나님의 복은 인간을 통해 만물에게 흘러가서 만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자연을 파괴하지 않아요. 파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복을 인간을 통해 만물에게 흘려보내 주시도록 인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를 때, 당신의 사람을 부를 때 항상 복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흐르게 하시는 거죠. 축복의 통로로.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몇 번 하신 우리 강동진 목사님, 그분의 간증이 늘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분은 정말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시는 분인데, 충북 보은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지도를 펼쳐놓고 교회 없는 데를 고르다가 거기에 교회가 없어서 공동체 몇 사람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지요. 농사를 지면서 그 마을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교회를 합니다. 그게 쉽습니까? 농사를 지면 해봤어야죠. 농사를 짓는 족족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마을 사람들이 한심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이건 뭐 곱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농사 짓는다고 헛짓을 하고 있으니, 이건 얼마나 안타까워요. 게다가 이 공동체의 꿈을 안고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겠다. 근데 복음화는커녕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을 가지고 매일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싸우고 헤어지자. 1박 2일 동안. 그 1박 2일 동안 날짜를 정하고 밤새도록 성경 들이대고 서로가 나눠져서 서로가 성경 들이대고 싸웠다는 거죠. 1박 2일 동안을 철야하면서. 그리고 다음 날은 헤어지자. 그래서 밤이 꼬박 새워지고 밤새도록 싸우고 헤어지기로 이제 갈라서는 그때 놀랍게 성령이 그 공동체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공동체가 엎드려져 가지고 그때부터 회개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시간을 회개하면서 그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됐어요. 참 성령도 희한하게 임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갈등, 그 가운데 성령이 긍휼히 여기서 임하신 거예요. 폭발적으로. 애들까지도 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뭔가를 씨를 뿌리면 이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4배, 5배를 거두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뭐만 심으면 죽였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게 4배, 5배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을이 복음화됐어요. 그 마을이 복음화됐어요. 그리고 그 마을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수마을로 지정됐어요. 나라에서 지원도 받고 모범 사례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이 목사님이 거기에 속하게 됐어요. 지금 경북 의성의 제2 이 보은 마을과 같은 제2 마을을 만드셔요. 지금도. 여러분, 복의 그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번성해서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만물들도 회복되어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피조물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회복되면 피조물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인간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고 실망하시지 말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특이성과 다양성이에요. 그건 유니크한 겁니다.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사명 안에서의 존엄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이, 이게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올바른 인간 이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명을 제대로 회복할 때 세상은 아름답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